에베소서에는 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에베소서 전체가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에 참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도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건축물에 비유를 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무엇을 세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워가는 일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과, 한 교회가 세워지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어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방해하기만 했지, 어느 한 명이 나무를 갖다 주지도 않고 어느 한 명이 역청을 발라주지도 않고, 그 일 가운데 노아가 가족이 얼마나 외롭게 이것을 지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워감의 법칙입니다. 세워가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세워가는 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그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에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정작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들짐승들이 쉽게 오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었지만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던 느헤미야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자기가 가서 그것을 고치겠노라고 말하게 되죠. 그 성벽을 처음 세우기를 원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성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방해를 받는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척교회 시대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교회들이 상가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장로님 권사님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1982년도 우리가 상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수많은 상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남은 게 기적이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흥우상가 3층에서 시작한 교회가 3층 한 면을 차지하다가 양쪽을 하고 2층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그때도 여러분 83년도 이럴 때도 비디오실이 있었던 거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명성교회 혁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톱밥으로 난로를 떼도 그랬거든요. 톱밥으로 난로를 뗐었거든요. 복도 중간에. 그러면서도 예배는 비디오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열심히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며 눈물로 교회를 세웠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신 이 강단을 지키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예배가 확장이 되고 참여가 늘어나고 사역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의 음환자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들의 6가지 모습에는 이러한 모델들이 제시가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말합니다. 둘째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confronting people이라고 합니다. 죄를 대항하고 소문을 대항하고 죄의 공격을 대항하는 사람들. 넷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다섯째는 섬기는 사람들. 여섯째는 인내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드, 영어로 세우다, 건설하다,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드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라고, 세우라고, 건설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그 범위가 크고 그 의미가 넓은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눈물과 어마어마한 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했는지,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우리가 왜 세워졌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보따리를 딱 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따리 안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있는 정말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명성교회가 41년 전에 저 명일동 종점 앞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속으로 삼아 주시죠. 권속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쓰는 단어 중에 정확히 모르면서 계속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권속은 family라는 말이고, household라는, members of household,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있는 겁니다. 집안에 딸린 수많은 식구들이 있는 거죠. 그게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외인이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였고 나그네였고 별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가문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속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고 하나님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행사들, 첫 삽을 뜨고 또 감격스러운 입당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누구 선교사님 파송받던 그 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난 생명이요,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수천 가정입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례를 쭉 해왔잖아요. 주례만 정말 죽도록 고생하며 한 적도 몇 년 있었거든요. 매주 2커플 아니면 3커플씩 주례하면서
여러분, 그거 제가 그런 말 하면 목사님 돈 많이 버셨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머릿속에 두 커플이 한번 20만 원, 30만 원만 줘도 얼마. 제가 그때는 안 받고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받았으면 저 정말 돈 벌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매년 100커플씩 했어요. 주례를 매년. 제가 보면 한 300, 500커플 정도 제가 교회 안에서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고 하느님 품에 지금 안겨 계신 믿음의 선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예배와 성탄절과 부활절과 여름의 산상성회와 수많은 은혜의 집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못 하신 거예요. 간증문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간증문 중에 제일 길어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으신 것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하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찬양하고 카네기 홀에서 찬양하고 뉴욕의 할렐루야 집회 있고 서해안에 기름 유출 때 함께 원로 목사님과 다 같이 가서 기름을 닦고, 그럼 이 수많은 일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이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눈물로 땀으로 세워온 일들을 그냥 공짜로 누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걸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새성전 세우는데 아무 수고도 안 했지만, 단 하나 벽돌 보탠 게 없지만 지금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게 은혜로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 내가 하나도 하는 거 없지만 그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수고로만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누구 한 명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다시 말하자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의 기준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터 위에 세우시느냐? 잘 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만한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믿음 위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목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목이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베드로라는 특별한 인물, 물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교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어져 간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교회의 터라는 거죠. 그게 반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반석이고 믿지 못하는 것은 모래밭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이곳에 모여 있다면 그거는 한낱 친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친교에 지나지 않고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들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콥틱 교회나 동방정교나 카톨릭이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뭐가 많아요? 사도상들이 그렇게 사도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상들이 제가 그 비밀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사도들을 모습을 세워놓고 선지자들 모습을 세워놓는가? 그냥 이게 기본적인 이해예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조각상들과 그림들을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사도들의 사진도 선지자들의 유물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위에 생각해요. 명성교회 들어왔는데 여기 막 옆에 도마상, 안드레상, 요한상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이제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데리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아디스아바바는 이미 높아요. 거기가 해발 1800, 200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더 위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참 위로 갔더니 맨 위에 뭐가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정교 교회가 있어요. 콥틱이죠. 우리가 에티오피아 교회를 콥틱 처치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오래된 교회에 볼 게 많더라고요. 밖에는 우선 그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 숨었던 굴들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그 굴들이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늘 이제 정교나 이제 카톨릭 갈 때 좀 약간 죄송하지만 저희랑 정서적으로는 좀 잘 안 맞아요. 들어가면 약간 좀 으시시해요. 교회를 들어가는데도 으시시한 마음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수많은 상들과 들어가면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성자들의, 세인트들의 모습들과 그림들과 상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들어갔더니 정말로 많은 에티오피아 성자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구냐면 이름도 힘들어요. 데클레 하이마노시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분인데 이분은 14세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림이 항상 다리가 하나가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있든지 아니면 외다리로 서 있어요. 아니면 다리 하나가 이렇게 잘려져서 바깥에 따로 그림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다 이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에티오피아 성자로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까지 성자로 올라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34년 동안 서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분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를 자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7년 동안 또 한 다리로 서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다리로 서 보세요. 1분 못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하이마노시라고 하는 분이 끝까지 서서 기도를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좋은데, 우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를 귀하게 여기지만 사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잘 알고 있지만 선지자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믿음이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지자와 사도에 대해서 잠깐만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믿음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성격을 하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도와 선지자, 시오시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우리만 공통점이지 다른 나라 가면 공통점이 안 되죠. 뭐가 공통점일까요? 이 두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거죠. 다 보냄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며 방주이며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그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절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어떤 사물들이 건물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지만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가장 물질적인 것이지만 또한 가장 동시에 영적인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 기프트죠,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를 육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린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들은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매여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것을 멀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 안에 거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교회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육신이 사로잡으면 우리 그냥 말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막 말하고요, 원하는 대로 막 다니고요,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의 특징들이에요. 말을 막 하게 되고 막 다니게 되고 막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인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적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도 영적인 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가 훌륭해지다 보면요, 오히려 영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반대로 외면은 더욱 강해지고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교회 조직은 영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시내 가보셨습니까? 시내 가보면 좋은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의 비싼 땅에 주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혹시 청담동 가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명일동 사람들은 청담동에 한 번씩 갔다 와봐야 합니다. 한남동에 이런데 일이 있어서 한번 가게 되면은 한남동의 그 이태원의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요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담들이 10m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담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들이 절대로 그 집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런 담 안에 사는 분 저 한번 초청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교회가 육적이 되면 우리의 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부인들만 알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되고 나머지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담이 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초원처럼 담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원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원주 수양관 당연히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원주 수양관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수도원보다 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위해서 수도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영성을 위해서 교회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영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명성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담을 높이고 우리의 것들을 좋아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아직도 주여 삼창 세게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마다 금식을 외치고 새벽에 막 일어나라고 강요. 오늘 강요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린 육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린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 위에 거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년을 보냈던, 10년을 보냈던, 30년, 40년을 보냈던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 지어졌느냐? 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그럼 명성교회 다 지어진 겁니까? 새 성전 지었으니까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크게 뭐하러 지을 필요도 없고 이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럼 명성교회 다 지은 겁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건축물을 지으면 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수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명성 네이션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교회가 은혜로 운영이 되고 은혜를 서로 베풀어 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함께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주년은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짓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짓고 새 시대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위에 계속해서 우리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